예, 할렐루야. 오늘 12월 26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오늘 또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죠. 또 성도들의 삶도 방해 역사와 또 사단이 더욱더 극심한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담대하게 그 종말에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이러한 얘기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삶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도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 밖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죠.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은 있지만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일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죠. 매월 내야 하는 그런 렌트비의 문제,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또 직장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장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베드로 전서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대하는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 풍습들, 이단적인 가르침, 또 세속적인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는 말 그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탐욕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앞서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됐죠. 재림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1장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위한 권고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확신, 이러한 말씀으로 석장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1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족 구성원은 누구이다,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먹고 살고 삶을 뒹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는 곧 용서와도 직결되고 있죠.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화해하듯이, 또 야곱이 자기를 죽였던 에서와 화해하듯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린 바 되었는데 화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완전히 화목해서 평강,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직결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비록 입고 있지만 죄의 유혹이 빈번히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길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에 대한 소망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해지기를 바라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으로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주어서 내 안에 신비한 능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순식간 변화돼서 한순간에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으로만 생명과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쫓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질 때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는 더욱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부어지는 그 능력을 늘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조적인 말씀이 4절에 단어가 나오죠. 정욕이란 단어와 신성한 성품.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육적인 타락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정욕,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그냥 끌려가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바라봄의 원칙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계속 주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5절부터 쭉 말씀에 전개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예를 들면 중병에서 의술로서는 고치지 못한 병이 고쳐져서 병이 나았다는 것. 아니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릇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받게 되고 그때뿐이지,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릇을 만든 후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이 진정한 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정말 이러한 변화된 속에서 그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담겨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이것을 영원 지속도로 이 복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찌하든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라기는 2021년 우리들의 목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도 카드 나눠드렸는데요. 정말 그곳에 내 성품의 변화, 어떻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순차적인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굉장히 강한 불처럼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덕이라는 이 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되고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덕의 지식을, 그러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균형 잡히게 되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덕도 이렇게 지식으로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성품과 인격의 사람다움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생겨나는데 온전한 덕을 경험했던 지식으로 인식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식의 6절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 지식이란 거,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없으면요 이 지식을 어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기 쉽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고유의 것으로 놔둬야지, 이것을 함부로 풀려고 그러고 이 지식을 함부로 깨달으려고 할 때 자칫하면 이단 사상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죄 때문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는 내 피조물이다. 결국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어떠한 선한 사람조차도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뜻을 다 충분히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일부를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일부를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절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다시 인내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절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인내를 가져라. 그래서 이 인내의 경건을, 그러죠? 여러분,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가져라. 그러면서 형제 우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어떠한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쭉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랑은 동사죠.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고 앞에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지, 단순히 감정만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최종적인 완성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아까 나왔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알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행동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까지도 이 안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어떤 정보로만 알고 있다면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의 삶을 오픈해서 공유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삶과 관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 시간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고민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어떠한 것을 선택하길 원하시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길 원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삶과 맞물려서 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아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말씀을 읽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이원화된 삶과 우리의 신앙은 따로, 전혀 다른, 이것은 하나의 취미 생활이죠. 하나의 그냥 클럽과 같은, 여가 시간과 같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죠. 신앙 생활은 내 삶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영생과 연결이 되죠.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삶에서 체험하는 것만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왜 그렇게 고통받고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멀리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앞에 것만 보고 어떻게 내가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에서만 보고 반응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 갓난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요, 정말 어른스럽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은 흔히들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죠. 세옹지마는요,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뒤에 보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면 그것이 안 좋은 일로 판명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한치의 앞도, 정말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존재이느냐,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그렇게 주관할 존재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5분 뒤에 어떤 사건이 있을 줄, 어떤 결과로 이것이 반응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제대로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는 멀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직도 옛 습성에서 아직도 이 죄의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을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했다는 확신입니다. 이 부르심,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고요, 나를 컨트롤할 줄도 모르고 정말 때로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또 어떨 때는 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말 당장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견고하게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인을 부르신 그 주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 놓으셔서 넉넉하게, 우리가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믿음 위에 더해가는 하나님 닮은 성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복 그 자체를 우린 통째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각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또 내일은 송년주일 예배로 올해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예배 후에 또 우리 함께 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한 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